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이 토요일을 통하여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내일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 특히 오후 1시 30분 예배에 제가 신방이 있는 관계로 1시에 드림을 기억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짜증이 엄청나셨습니다. 보통 나신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내게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상호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상호관계는 서로가 공감하고 동의하며 허락한 형식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해진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상호 인격적인 교제에는 성령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일정한 형식과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안에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경계를 가지며 교제하게 됩니다. 그 같은 경계와 형식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시작될 때 비로소 예배의 참된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상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한 개탄과 주 예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틀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 설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경계이며 울타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얻게 된 경계와 울타리는 우리 삶의 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틀을 예루살렘의 성처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필요성을 우리 안에서 더욱 향상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생명선을 유지할 능력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상호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는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공예배에서 예배의 인도자에 따라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연습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그 능력을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게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기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를 알며,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축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을 믿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마친 후입니다. 예배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은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자기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죄인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화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의 예배가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